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2월 한 달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어제 우리가 나눈 1장 말씀, 특별히 그 설교 자료 혹은 주보에 기재해드린 설교 요약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을 읽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단락만을 가지고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러 시간 말씀을 깊게 나누어야 할 참 소중한 대목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여러 배경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배경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계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배경, 두 번째는 그 선지자 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례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안에 배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의 그 논쟁, 대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엘리야를 이 땅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현현으로 믿었어요. 현현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 올리시는데 그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자기들에게 내려온다. 엘리야의 강림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라기 4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현현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지,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이미지, 상징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종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라기 말씀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의 때죠. 주의 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그 이원론적 종말론,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도래, 성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게 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냐라고도 이 사람들이 묻죠. 이것은 오늘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일이 범상치가 않으니까 혹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분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24절에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2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시비 거는 것이 있죠. 야, 너는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자,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읽지만 유대인들은 물로 씻는 예식을 가르쳐서 정결례라고 불렀죠. 이 정결례는 크게 세 종류로 유대 사회 안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정결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제사장이죠. 그 제물을 씻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정결례입니다. 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베풀 자격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율법의 적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의 이 정결례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6동의 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 사람들에게 잔치 음식으로 베풀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2장 묵상할 때도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정결례의 완성, 그 정결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사람을 씻는 것, 이것을 세례, 정결례라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물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포도주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본다면, 두 번째, 그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씻는 그 정결 예식들을 세례처럼 이해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쿰람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 에세네 학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일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를 기다렸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들을 단련시키고 수행하고 고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의 모양을 갖춰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통상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정결례가 있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제사장 아니잖아.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라며.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도 아니라며. 자, 그것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정결례,
제사장의 권위도 너에게 없다며. 너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메시아도 아니라며.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정결례를 베푸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자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성전 정결례, 일상 율법의 정결례, 그리고 도덕적 높은 고양, 수준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어떤 분파된 사람들의 열심? 이런 것들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정결의 의식이 아니라 회개의 선포였던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죠? 우리 채비 공동체는 2가지, 그리고 1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총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렬해야 한다고 그랬죠. 돌이켜서 정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정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번째,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것에 속할 수 없고 악한 길에 설 수 없고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도 없는, 즉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린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셋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결은 성전에서, 너희들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광야에서 그 세례를 베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인 양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에서 광야로 옮겨서 세례를 베풀죠. 2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손을 씻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만 그런다고 깨끗해지는가? 이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는 원래 깨끗한데 밖에 나갔다가 더러운 것을 묻혀온 것이니까 이 죄는, 이 잘못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염된 것이야. 그러니까 씻어내면 돼. 이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이런 의식적인 정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세네파 이 당시에도 쿰란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처럼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세상의 오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가두고
벽을 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환이고 구별이고 구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주어진 삶의 일들이죠. 고립되고 갇히고 분리된다고 해서 우리의 정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가르침.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가득 들어있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정결을 회복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것인가를 가르쳤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까를 가르치는 세례.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위에 머물렀다. 이 예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이지 않았습니까? 이 비둘기가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제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비둘기를 통하여 노아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했었는데, 역시 그런 이미지 역시도 드러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성전 제의로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까? 이 분명한 확신과 우리 안에서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근본적인 돌이킴, 전환, 그리고 가슴 찢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내십시오. 고맙습니다.